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서 36번째인데요. 제목이 샬라크. 히브리어로 샬라크는 보내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이게 이제 샬라크란 단어인데 제목이 됐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오늘은 이 샬라크 12 정탐꾼의 이 얘기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뼈아픈 그러한 그 실책이요 역사거든요. 현재 오순절, 절기로 따져보면 이제 오순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런 단계인데요. 이때 정탐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40년 광야 시대를 이렇게 거치는 광야교회 시절이죠. 그 후로 불순종한 1세대, 출애굽 1세대 전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 여호수아의 그 인도 아래 여리고성 점령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면서 땅을 나눠주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의 여정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12명, 참 60만 명 중에서 12명이 뽑혔으니까 아주 대단한 그러한 그 인물들일 겁니다. 하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급으로 있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낳아서 이후로 광야 40년의 이 시대를 거치죠. 자,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후에 이제 2명을 보내며 여기 또 샬라크입니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숨기려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 주민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이런 사건들. 근데 이 큰 흐름이 여기도 이제 12명을 보내요. 그래요.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오늘날 교회 시대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탐꾼 사명이 이렇게 감당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정탐꾼 사명을 감당을 해요. 이 흐름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두 증인 시대, 즉 계시록의 두 증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어요. 자,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의 얘기죠.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이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적 역사는 그 예언을 얘기한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언하게 하고 성취하는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면은 과거의 예언과 성취 과정을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되어질 예언의 역사나 계시록의 역사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태초부터 69일에까지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인데요. 자, 이 출애굽 여정, 6월절 양의 예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도와 시내산 언약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40년의 여정이거든요. 이게요. 40년의 여정인데 이 여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건들을 예언을 하시는데요. 고린도 10장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로 출애굽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이러한 일은 그래요. 광야 40년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두 번 얘기를 하네요. 본보기가 되어, 여기서 본보기라는 단어는 투포스인데 모형과 거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는데 말세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얘기거든요. 자, 69일의 이 포인트가 AD 27년이고요. 여기서 3년 반 흘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D 한 60년쯤에 바울 사도가 요쪽 포인트에 서가지고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과거의 밑그림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는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69일에와 70일 사이 전체가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 그래요. 그리고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렇게 있고 요 사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여정이 바로 광야 40년의 여정과 출애굽 여정과 오버랩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런 패턴으로 이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2000년의 끝자락 이 지점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반에 이루어질 계시록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적 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봄절기 3년 반이죠. 그리고 이방인 시대로 빠져나오는 계기가 이제 스데반 집사의 돌팔매 사건인데요. 이렇게 나와서 이방인의 추수 시대를 거치면서 앞으로 닥칠 두 증인 사건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바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사건들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여호와의 절기 후반부에 있는 가을 절기로 접어드는 이 사건이 바로 계시록 사건이거든요. 자, 이런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죠.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녀들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요. 42달.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42달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그래요. 42달 1260일이 같은 기간이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그 3년 반 기간을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3년 반과 두 증인의 1260일 기간이 동일하게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곧 두 증인이 시대가 맞이할 겁니다.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쯤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12정탐꾼의 다른 결과 보고인데요. 자,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과일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이게 보니까 이제 대추야자 같은데요. 대추야자가 엄청 큽니다. 그걸 이렇게 등에다 메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땅에
과일이면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런데 28절 그러나 그래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인 자손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대적자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이겨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자, 민수기 14절 30절. 이제 갈렙은 어떠느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기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요. 자, 10대 2입니다. 10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죠. 나머지 10명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고를 듣고 나면서 전부 이 10명 뒤에 60만 명 정도가 되는 젊은 일꾼들과 나머지 사람들, 그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종말 세대의 짐승의 표와 여러 가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면 충돌하면서 환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환란 전 7년 환란 전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12정탐꾼의 보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컬합니다. 저는 환란 끝자락, 그래 7년 환란은 없는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통치 기간에 암흑스러운 그러한 그 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정면 통과하면서 이기게 하실 걸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종말론 계시록 시대를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열 정탐꾼의 부정적으로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래요. 민수기 14장 2절에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것을 어찌하여 그래요.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래요. 참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막 스트라이크를 벌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냥 이길 수 있다,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2명과 10명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대적을 하고 있는 그걸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돌로 쳐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와 아론들이 그냥 곤경에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가 이렇게 성막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래요.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시편 39편 1편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래요. 혀로 범죄. 이 혀가 우리 큰 배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타 같은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우리 혀가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들의 상황이 지금 현재 종말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종말 교회하고 똑같아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닥칠 적그리스도 시대, 즉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막 서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단시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신대요. 자,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대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백했던, 즉 혀로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래.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참 여기에서 바로 이 가데스 바나에서 했던 이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에 유리방황하면서 전부 스스로 고백했던 메뚜기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광야 40년의 여정.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죽을 때까지 뺑글뺑글 사막에서 광야에서 돌리셨다는 얘기거든요. 한 말씀으로 말하면 뺑뺑이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재해석합니다.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투데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오늘 투데이 어제가 아닌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즉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죽었다는 약속의 땅, 즉 우리로 말하면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현재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신으로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6.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다하지 못하여,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구속사의 흐름 속인데 여기서 항하는 것처럼 똑같이 벌어집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는 이제 사울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두 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순교당하는 그때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돌팔매를 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니, 그래요. 이제 이걸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감동되면서 고백을 하는데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요.
여기를 회상하는 거지. 여기 부분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스데반 집사가 여기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다음에 하고 나서 40년의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때는 40년이 아니라 40년에 50배, 약 2000년의 이 세월을 이 이방 지역 광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유리방하면서 온갖 멸시와 징계와 모욕과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처벌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나. 근데 그 경계선이 바로 69일에 우리 주님께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포인트,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포인트, 이 마지막 시대에 저렇게 거울처럼 비친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에 참 아이러니컬하죠.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피를 봤는데 그 피가 튀면서 순교의 피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탁하니 묻어요. 전달됐어요. 마치 바톤 터치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44절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당해요. 40절 바울과 바나바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먼저 유대인이죠. 말씀 먼저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죠.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래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봄절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장사된과 부활 돼요.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거든요. 메시아 왕국 그래. 메시아 왕국을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는데 이스라엘이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황무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황무함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 3년 반 남아있는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금 여호와의 가을절기 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가을절기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절기는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스데반 집사의 돌 맞는 사건을 통하여 광야 시대로 광야 교회 시대로 갔듯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도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이방 교회에 세워진 7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관통하죠.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 열차를 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열차에 탑승을 했고 곧 두 증인이 등장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마치 가나안 땅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탐꾼 두 증인을 보냈던 것처럼 그 두 증인이 등장하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가을절기 3년 반 계시록 사건이죠. 여기에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 이 마귀 적그리스도가 바로왕 역할을 하면서 이 환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그리고 휴거 사건, 이거를 딱 막아서서 마지막 미혹을 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큰 흐름입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 그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이방인 시대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라 쭉 교회가 흘러왔죠. 이 교회가 흘러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콘스탄 대제라든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일요일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를 방해하고 막고 또 미혹하는 역할들을 마귀에게 미혹당한 신학자나 목사나 성도들이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날 이때쯤에서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외적으로 드러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구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 변질돼서 네 번째 7째 날 안식일이 첫째 날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일요일 교회가 주일 그러잖아요. 주일은 로드스데이거든요.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구약과 신약에 딱 한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이게 썬데이, 일요일의 주일이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오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약 한 1억 명 가까이를 순교의 제물로 삼았던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썬데이 교회 나가면서 주일 그러는 거 그 입술의 고백대로 썬데이는 바알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거든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3년 전에 이걸 깨닫고 저 나름대로 샤밧을 지키면서 여태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썬데이를 주의 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광야 40년의 이 처벌을 받은 그들이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인데요.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자, 샬라크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충성해야 된다. 그래요. 12정탐꾼이 보냄을 받았어요. 샬라크.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요. 근데 이제 2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보냄을 받았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2명의 증인, 보냄을 받은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군인이거든요. 성령의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생활이 없어요.
부르신 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는 것이 이제 군인인데요. 고린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옷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전투 군인이죠. 이 군인이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잠자고 할 수 있나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이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영적 군인인 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에서 이렇게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랬을까요?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맡겨온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 3사람이 거기 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이방 지역을 선교하러 30년 정도를 세월을 지냈던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동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기쁘게 감당할 거야 하면서 이 동족들에 대한 선교를 갈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바울 사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수아 갈렙 이상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제 끝날 때쯤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지금 교회 시대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3년 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동시에 온 세상이 카오스 시대 즉 적그리스도 시대로 들어갈 터인데 이때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부정적으로 2명이 긍정적으로 10명 뒤로 이스라엘 200만 출애굽 백성들이 전부 서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계시록 상황으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휴거할 테니 염려 마라 이런 그 성경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이 마지막 종말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봤던 대로 그대로 이 구약의 사건을 이 69일하고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거울 같은 비춤에 이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